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언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장례식 설교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지요. 포천 재림공원묘지에 가서 묘비를 살펴보면 이 성경절들이 기록되어 있는 많은 묘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잠드신 분들을 위한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살아있는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데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녀가 교제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너무 성급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구혼을 해서 좋았던 관계를 망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사귀고 오랫동안 사귀고 나서도 그리고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고백을 미루다가 관계가 깨져버리는 수도 있지요. 사람은 이 타이밍을 맞추는 일에 종종 실패하지만요, 이 일에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가 타이밍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는데요. 그 뜻은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 섞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조상부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인류는 왜 4,000년이나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늦어졌던 것일까요? 근데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4,000년을 기다리신 이유는 그 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시 근동의 정치와 언어, 교통과 국제정세 등에 관해서 이 시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정확히 말해서 기원전 4년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셔서 사역하신 것은 여러모로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이 우리의 눈에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재림 역시 모든 것을 아시고 온전히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오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그가 갑자기 병에 걸리고 위독해지자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위급한 사실을 알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유하시면서 늑장을 부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본문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말이 3절과 5절에 2번 등장하는데요. 3절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비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끼기에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형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흥미로운 것은 3절에 기록된 사랑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요. 5절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사랑, 즉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보다 실제로 나사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더 높고 숭고한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늦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동네인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위치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만큼 예수님께 적대적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러 가자라고 했을 때 도마는 16절에 보니까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할 정도였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예수님이 유대 땅 베다니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 마음을 확정하게 된 것을 우리는 50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이지요. 주님은 그들이 느끼는 사랑보다도 더 큰, 아니 비교도 할 수 없는 숭고하고도 온전한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지체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죽은 그 시체가 충분히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것 같기도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때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비로소 완전한 사망으로 처리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두 사람을 살리신 기록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야이로의 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그들이 죽은 바로 그날 혹은 아직 무덤에 묻히지 않은 때에 살리셨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했을 법한 주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은 정말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가끔씩 그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흔히 코마 상태에 빠져 있다가 사람들이 깨어난 것뿐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건은 예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는데 다소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은 단지 반대자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중에도 그 두 사건을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제자들과 또한 따르는 믿는 사람들에게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체하신 분명한 이유를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사로의 가족과 제자들과 당시 많은 무리와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마 예수님께 이런 불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왜 길 가다가 만난 사람들은 죽음에서 그날 즉시 고쳐주시면서 그토록 오래 가까이 지낸 우리 오빠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지체하셨나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불만의 말과 하소연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럴 때에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체되는 때에는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알고 계시며 바로 그 적절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늦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의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죽음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결국은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통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죽음이 우리 삶에 있어서 종착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의 죽음은 결코 생명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는 친구의 죽음을, 믿는 자의 죽음을, 모든 시름을 다 접어두고 편히 자는 한숨의 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잠은 오히려 사람의 피로를 풀어주고 새로운 활력을 주는 쉼을 제공해 주지요. 잠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 후에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잠을 자는 것처럼 믿는 자들의 죽음은 주님께서 곧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깨울 때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잠깐 힘든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한숨의 조금 긴 잠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은 잠시 후에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잠자는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죠.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약속이요 보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가 그들의 젊고 늙음에 상관없이 부활의 약속을 소유할 수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3명을 살리셨는데요. 12살 난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려주셨고 그 이후에 나인성 과부의 젊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년인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많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선별하여 3사람을 살리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을 텐데요.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 나이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무덤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진 자의 무덤은 잠시 쉬었다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다시 출발하기 위해 잠깐 멈춰서 있는 간이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잠시의 이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느끼는 인생의 허물을 넉넉히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인간의 최고의 원수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요, 비명에 간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부활의 약속이 없다면 죽음보다 더 참기 어려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죽음의 이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죽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죽음이라는 언덕을 향해 쉬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 죽음의 언덕 너머에 부활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